감사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좀 가끔이 아니라 좀 종종 비 오는 날 우산을 안 들고 집 밖을 나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19층이니까요. 1층 현관까지 나왔을 때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다시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가야 되나? 비가 적게 내리면 그냥 가고요. 비가 좀 많이 오면 다시 올라갑니다.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분명히 전날에 일기예보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비가 온다든지 흐릴 거라든지 바람이 많이 불 거라든지 뭐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으로 뜰 거라든지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열사병에 주의하라든지 이런 이미 그 예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챙기세요. 뭐 뉴스에 보면 뭐 우산을 챙기세요. 밖에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물을 많이 마시세요. 이런 주의가 있잖아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 일기예보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다음날 오늘 비가 오든지 미세먼지가 많든지 일단 모르고 집 밖을 나서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감수를 하는 거죠. 비를 맞든지 미세먼지를 들이키든지. 여러분, 이처럼 분명히 우리가 미리 예고된 일 앞에서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징조가 분명히 있는데, 징조가 분명한데도 그 징조를 무시하는 경우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한가. 미리 예고를 분명히 받았고 징조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왜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 속으로 우리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날 종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임한다. 모든 사람에. 죽은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교인이든 이단이든 여러분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날은 임한다. 예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이 백보자 심판 때 앞에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죠.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이 날이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우리 대부분은 그날이 당장은 절대 안 올 것을 굳게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9, 31절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이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네. 앞에 부분에 이야기하신 것은 뭐냐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잖아요. 싹이 나면 당연히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우리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다른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죠.
구름이 이렇게 일면 비가 내릴 것을 너희들이 분간할 줄을 알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래요. 그래서 그런 일이 뭘까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랬는데 이런 일이 뭔가요? 앞서 누가복음에서 나눴던 일들 이렇게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고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소요의 소문을 듣고, 여기서 소요라는 말이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혼란, 무법, 폭동 이런 말이에요. 이런 소문들,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며, 또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을 것이며,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재판과 감옥에 넘겨질 것이며, 뭐 가족들의 배신이 있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고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죠? AD 70년경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약 35년 후쯤에 네로 황제의 심한 기독교 박해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때 이미 싹 무너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도 징조를 볼 것이다. 각종 지진, 기근, 쓰나미, 홍수, 산불, 우박 등등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뭘 알라라고 하냐면 그날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종말이 가까이 온 줄 알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나열한 이 일들 중에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않은 게 있나요?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뉴스를 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도 화요중보기도 모임을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준비할 때 이 세계와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을 잡기 위해서 보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기도 24365 그런 사이트예요. 기도 24시간 365일이란 뜻입니다. 거기에 올라오거든요. 열방의 이 소식들이요. 근데 보면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난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쟁도 곳곳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내전과 폭동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는요, 비가 너무 와가지고 홍수가 나는가 하면요, 어디에는 반대쪽엔 산불이 나고 있고요. 어디는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붕괴가 되고 있고요. 어디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화요중보에서 나눴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은 홍수가 덮쳤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산불로 고생하고 있을 때 거기는 홍수가 덮쳤는데요. 그 와중에도 정부군하고 반군하고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요. 또 남수단도 내전이 심한데요. 약 540만 명에 달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강제 병사 징집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요. 성폭력과 영양실조 등의 위험에 처해서 긴급한 인도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게 알려졌고요. 전 세계에 또 빈곤층 여성 수감자들이 남자 수감자들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고 하고 봤더니요, 가족 부양을 위해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훔치는 거죠. 네, 생계형 범죄, 가족 부양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수감된 사람이 남자 수감자들보다 많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임을 알리는 징조가 뭔가 막 엄청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일들이에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좀 담아두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또 듣고요.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또 봐도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마치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비가 올지 내일은 미세가 먼지가 심할는지를 전혀 나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오늘 재림하실지 내일 재림하실지 뭐 전혀 나하고 관심이 없어요. 징조가 일어나든지 어쩌든지 둔감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뭐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관심이 없죠? 재림에 그날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렇게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은 뭘 말할까요? 우리 중에 사실은 술 취하는 사람 없으시잖아요, 맞죠? 그렇게 방탕하는 사람도 없으시잖아요. 단순히 이 말은요, 단순히 내 마음대로 놀면서 마시고 취하는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온통 내 마음이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온통 마음이 쏠려 있고 뭔가에게 집중하고 있으면요, 누가 불러도 안 들리잖아요. 막 옆에서는 시끄럽게 뭐라고 떠들어도 정말 내가 집중하고 있을 때는 안 들리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어떤 것에 예수님이 아닌 것에 몰두해 있어요. 확 집중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말씀을 하시든지 안 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야 봐라 징조를 봐라, 말씀을 들어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말을 해도 안 보이는 거죠. 안 들리는 겁니다. 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죠. 그러면 생활의 염려는 뭐냐면 사는 문제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시죠? 어떻게 하면 내 처자식들을 잘 건사할 수 있을까? 우리 집을. 여러분 이런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기는 하죠. 해야 하는 고민이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릴 정도로 거기에 몰두해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사라져버릴 정도로 거기에 몰두해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고 옳지 않다는 거예요. 종종 그런 분들을 봤어요. 너무 바빠서 교회는 좀 나중에 다녀야겠다는 거예요. 애들 키우랴 일하랴 진짜 너무 바쁘다. 몸이 두 개라도 제가 어렵다. 그래서 저 교회는 당분간 좀 못 가겠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종종 뵀는데 사실 참 안타깝죠. 그분들의 삶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그 정도까지 사는 문제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미는 사실 뭐예요? 내가 그렇게 몰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졸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3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의 진짜 그 진짜의 묘미는 뭐냐면 내가 사는 문제나 그런 것에 그렇게 몰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쏠려가지고 그렇게 살 때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에 어떤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일로, 또는 어떤 일들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들려올 정도로 혹시 몰두하고 계시는 일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들어올 정도로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둔하여진 거죠. 둔하여졌다고 생각되신다면 거기에서 오늘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몰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요, 또 오늘 말씀에 이 둔감하다 이걸 나눴는데 반대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3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네, 여기 둔감하다의 반대되는 표현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요, 뭐가 있냐면 민감하다예요. 민감하다. 여러분, 민감하다가 어떤 느낌이죠?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민감하다가 뭘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름 되면 모기가 있잖아요. 잘 때 모기 소리가 그렇게 잘 들리잖아요. 귀에 윙윙 할 때 번쩍 깨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이놈 꼭 잡고 자야지, 안 그러면은 베개를 뒤집어 쓰든 이불을 뒤집어 쓰든 계속 윙윙 하니까 잡고 자야 되잖아요. 여러분 엄청 민감하잖아요, 우리가. 또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오늘 아침에 저희가 표정만 봐도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은데, 말투나 이 톤만 봐도 좀 이상한데, 우리가 이렇게 민감하게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좋은 일이 있는지 지금 나쁜 일이 있는지 우리 단번에 알아채죠. 여러분, 이런 게 민감함이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민감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고, 너희들의 마음에 성령의 그 양심에 우리 증언하시잖아요. 그것에 민감해야 되고, 마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렇다고 그러죠. 하늘에 구름이 조금만 이상하게 뜨면 오늘 주님이 오시려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는 문제에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쏠려 있지 말아라. 그렇게 쏠려 있는 거는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쏠려 있는 거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라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살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감함과 둔감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둔감하고 무엇에 민감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민감하였다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민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깨어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